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을 빈틈없이 조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 사순절날 우리가 올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요, 이 특별 새벽 기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재발견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되뇌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또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force하기 위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로봇처럼 여러분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교제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식물과 그리고 동물과는 교제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높은 벽에 사다리 하나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다리를 열심히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다리를 내가 70년 동안, 80년 동안, 90년 동안 열심히 걸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다리의 꼭대기에 다다랐더니 내가 사다리를 실수로 다른 벽에다가 세웠네?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헛된 수고를 한 인생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다리가 잘못된 곳에 놓여져 있다면 그만큼 불쌍하고 또 가여운 인생이 또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협하거나 여러분들을 종대하듯이 가혹하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권세를 힘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리고 자녀들 역시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그런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변하는 표현이요, 잘 들으십시오. 나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나 신앙생활 40년 넘게 했어. 이 사람아, 나 교회에서 권사요. 나 인천제일교회 장로예요. 나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반주도 하고 주방일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나 다 해.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변하는 말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변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과 깊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과 깊어지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도 하나님과 깊어지고, 2023년보다 2024년도에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 신지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건강하고 정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정답이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자면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신명기서 6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짚어주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의 사다리를 이상한 데다가 설치해 놓은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사다리를 잘못 설치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아니 비단 제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 전체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보셨죠? 해보셨죠? 네. 사랑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사랑하면은 그 상대방의 말이요 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사랑 좀 제발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막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게 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냥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심플한 그런 한 센텐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 문장의 말씀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냉랭하면은요, 그게 뭐야?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막 이 안에서 막 하나님 사랑이 꿈틀꿈틀 막 샘솟는 거.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말이요,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들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정착되고 착상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가 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과감하게 변화시키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정답이 있고 하나님 사랑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내가 일생도록 자랑했던 나의 세속적인 것들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기 시작해요.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 출신이고, 나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고, 나의 열심으로 따지자면 율법에 흠이 없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늘 이것을 내 인생의 간판처럼 여기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 정말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큰 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발견이고 고귀한 성취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죠. 우리 하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진리는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의 그 별 볼 일 없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셨고 사도 바울 인생의 퀴리우스,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죠. 와, 진짜 그렇지. 막 내 안에서 깨달음이 샘솟듯이 솟구쳐 올라오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할 때에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일들이 물이 바다덮음같이 여러분들을 뒤덮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영민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진리 중에 진리는 이 사랑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관계를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고 어떤 일들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 곳곳에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모세를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는 감히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샘이 샘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보세요. 그리 시냇가에 몸을 피해서 몸을 숨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보호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밤중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실제적이고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내가 노출될 수 있어요. Everyday 그냥 늘 365일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는 숙제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부담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내가 예고도 없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낙심하고 절망하는 데만 보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조금 그 환경이 변화되고 환경이 개선되어진다면 저는 얼마든지 낙심하십시오, 절망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부담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 눈을 열어서 내 주변에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이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수도 있고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초자연적인 일들로 나의 삶을 아름답게 견인해 나아가시는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사랑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다하다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 NIV에 all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너의 전부를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인 거예요. 전부를 다해서. 바리새인들의 삶을 조명해 보면 그들의 삶의 문제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은 외식하는 모습이 그들의 문제점이었어요. 외식한다라는 말은 하는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꼬집을 때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그 무덤 속은 온통 시체가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그냥 그 겉모습만 깨끗해 보이기 위해서 무덤에 오늘날로 말하면 페인트 칠한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칠에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는 척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11조도 온전하게 했어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당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들고 나왔습니까? 물어보세요.
꼭 이런 민망한 질문 안 하시더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들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여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왜 꼭 예배만 드릴 때 되면 집에 가스 잠갔나 안 잠갔나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그죠? 어머, 빨래를 돌렸는데 그 건조대 그거 안 말리면 구겨지는데 다시 빨아야 되는데 아우 젠장. 그러다 보면 오늘 설교가 끝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그래요. 마음을 허탄한 것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가운데에 목숨을 걸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불과 같이 헌신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예가 우리가 한 1, 2년 전에 경험했던 코로나 팬데믹 시대였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억지로 하지 말고 뜻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의구심이 드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요, 좋아요. 그 하나님 사랑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것 오케이,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꼭 그렇게 목사님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더라. 꼭 그렇게 레디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100번 1000번을 저에게 질문하셔도 저는 100번 1000번 그렇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개예요. 만약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가끔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눈 보러 나오다가 뭐 질리면은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되고, 그러다가 다른 구원자 붙잡으면 되고, 진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Only the one.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오직 구원자가 그분밖에 없으시고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아멘. 이 구원관과 이 진리가요,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명확해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가 던져주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불확실성.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세상이 유동적이에요. 막 출렁출렁거립니다. 그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출렁출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출렁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유일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성취이고 가장 고귀한 가치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